바랍니다. 지난 이제 수목금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여름성의학교를 함께 했는데 또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은혜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앞으로 과학이 발전되고 또 경제가 좋아지면 세상은 참 천국이 올 것이다. 그걸 유토피아라고 하죠. 유토피아란 말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 허구를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점점 문제는 많아질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곳곳에서 들리게 될 것이다. 오늘 한 2년 동안, 2년 좀 넘어가지요. 이 코로나가 오니까 전 세계가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이런저런 흉흉한 소식이 들려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보세요. 기름값이 오르고 곡물값이 오르니까요. 또 난립니다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첫째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막 흔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흔드는 목적은요. 이 땅이 영원히 너희가 거할 땅이 아니다. 하나님 흔드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영원한 소망 천국이 있잖아요. 제대로 바라보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또 불법이 성행할 것이다. 사람들의 사랑이 다 식어질 것이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 어떤 때입니까? 굉장히 발전하고 대단해요. 그와 동시에 뭐요? 세상은 참 향락과 타락으로 그쪽으로 전부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게 달할 것이다. 홍수 심판에 딱 망하는데도 망하는 직전까지 그들이 모르고 그렇게 타락에 빠졌다가 일시에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확실한 증거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된 후에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확실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 살릴 이런 영적 플랫폼을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 이번 WRC 메시지 1강의 중요한 키예요. 우리 자체가 이 시대 살릴 영적 플랫폼이 돼야 된다. 플랫폼이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알 볼까요? 영적 세계를 바로 알아야 된다. 우리는 육신적인 과학들 이런 거 보이는 것들은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는데요. 반드시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때가 오느냐.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하도 못 사는 시대니까 이분이 혁명을 하고 정권을 잡고는요. 이번에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그리고 우리는요.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새벽정이 그때부터 뛰기 시작한 거예요. 허리가 휘도록. 우리 전 세대예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주일 예배당에 가는 것도요. 겨우 갔습니다. 쉬는 날이 없어요. 잘 살아보세요. 노래 부르면서 새벽부터 뛰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요. 이제 토요일도 쉬어야 된다. 그리고 갑론을박 말이 많았어요. 결국은 뭐요? 토요일을 다 쉬는 걸로. 이제 금요일부터 주말이요. 요즘 보니까 뭐 불타는 금요일이다. 얼마나 버쩍버쩍하고 막 휘황찬란하고 흥청망청한지. 아,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지금 이제 사람들은 말하기를 앞으로
이제 지금은 주 5일 일하고 이틀 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기계냐? 앞으로 다른 건 다 기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더 놀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월, 화, 수, 목요일까지만 일하고 목요일 이제 오후부터는 뭐요? 이제 쉬는 날이에요. 금, 토, 주일까지 3일을 쉬자. 아마 이런 시대가 곧 올 것이다. 예. 나는 이 시대가 아마 온다고 봐요. 예.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말씀같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예. 육신적인 향락과 타락이 막 극에 달할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6, 39절에 홍수가 나서 다 죽는 직전까지도 모르고요. 타락과 향락에 다 빠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와 이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노는 날이 더 많아지면요.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 이제 창의적으로 쓸까요? 아니면요. 먹고 노는 데 쓸까요? 생활이 좋아지니까 수입이 많아지니까 점점 먹고 노는데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0장 23절 25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안 모여요 이제는요. 그렇잖아요. 예배 드려도 안 와. 뭐 목요일까지 일하고 목요일 오후부터 다 놀러가 버리는데 뭐. 이렇게 코로나 상황 어려운데도요. 지금 벌써 휴가철에 싹 다 가버리잖아요. 어떤 때는 뭐 교회가 텅텅 비어. 앞으로 이런 때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예.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럴 때가 될수록 너희는요. 시대를 잘 분별해라. 모이기를 힘써라. 이 코로나가 오니까요. 예배당에 다 못 모이니까 유튜브로 해서 이렇게 실황 방송하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나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목사인 저도요. 지난번에 다 막아버렸을 때 토요일날 녹화했잖아요. 그 주일날 이제 보여주잖아요. 나도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인 나도 태도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제가 예배를 올 때도요. 깨끗하게 준비해서 양복 다 입고 넥타이 반짝이 메고 아침부터 다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집에서 하면 토요일날 다 녹화해놓고 이제 나도 예배 참여하는데 나도 자세가 달라져요. 대충 세수하고 대충 앉아가지고 물 한 잔 마시면서 또 이거 봐가면서 저거 봐가면서 이래 되겠구나 잘못하면. 이걸 사단이 정말 이용했구나. 앞으로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쉬는 날이 오면 과연 모이는 예배가 제대로 될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시대를 잘 분별하고 정말 모이기를 힘써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자, 이런 때 보세요. 이 목사님 설교에 늘 나오잖아요. 이 네피림들이 영적 세계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단체를 늘 말씀하시잖아요. 뉴에이지라든지 프리메이션이라든지 유대인 조직들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의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작업 능력을 올리고 아주 일하는데 굉장히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주 우리가 집중력을 길러야 돼. 그래서 명상을 해야 돼. 이래가지고 아주 명상을 가르치면서요. 사람들을 싹싹 꼬셔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영적으로 뭔가 딱 잡히도록. 더 쉽게 말하면요.
접신, 귀신 세력에 딱 잡히도록. 그럼 뭔가 모르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거나 뭘 만들면 희한한 뭐가 작품이 나와요. 여기에 지금 전 세계가 보세요.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절간에서는요, 이 양호들이 기가 막히게 장사를 해요. 영어로 말하면 템플 스테이. 템플 절간에 머문다는 거예요. 한 며칠 들어가가지고. 어떤 데는요, 방에 집어넣어버리고 문 잠가버려요. 먹는 것만 넣어주고. 일주일에 열흘이건 거기서요, 혼자 다 뭔가 묵상하는 거예요. 뭔가 잡히겠죠. 이런 운동들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사람들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풍성한데 뭔가 웅왕좌왕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녀 돈을 쓰고 돌아다녀도 영적 허무함을, 마음속의 허물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이렇게 신문이라든지 뉴스들을 보면요, 치유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또 상담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속이 답답하니까. 뭔가 누구에게 말을 해야 돼. 뭔가 위로의 말을 들어야 돼. 그걸 상담이라고 해요. 제가 젊은 아이들이요, MBTI 이 말을 많이 써서 저도 상담을 조금 공부했잖아요. 뭐가 저렇게 저기 열광할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집단 몰입, 우우 몰려다 해가지고 이거 좋다, 이거 확 몰려가고, 우리 한국 사람이 좀 하여튼 그래요. 이게 좋다면 이게 또 확 몰려가고, 우리 어릴 때 그때 혈액형이 뭐죠? 4가지 타입이죠. O형, A형, B형, AB형. 그래가지고 O형은 이런 성격이고, B형은 이런 성격이고, A형은 이런 성격이고, AB는 짬뽕하는 성격이고. 그게 또 우상처럼요, 진리처럼. 그 저도 물어봤다니까. 그래, 너와 난 이게 안 맞고 저게 안 맞고. 한때 그게 얼마나 열광인지 몰라요. 인간이 딱 4가지 분류로 딱 이렇게 구별될까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이 각각 고유성이 다 있는데, 안 그래요? 한 부모 밑에 난 자식들도요,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달라요. 그걸 4가지 타입으로 고정시킨다. 거기 한때 우리를 때 거기 완전 열광했어. 집사님 그렇잖아요. 그때 B형에 그 다 가짜요. 그거 다 허망된 거예요. 요즘 보니까 이 네이버 들어가 보니까요, MBTI 쳐보니까 얼마나 블로그에 많은지 안 그래요. 모든 거 그게 막 유행이라. 이번에 선생님 권사님 그 중환자실에 갔는데 심장이 탁 멈춰버리니까 얼마나 어르신들이 당황했겠어요. 급하게 전기 충격으로 뛰게 해서는요, 더 큰 병원에 가게 했어요.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가족들 병원에서 다 모이세요. 이게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얼굴 보세요. 가족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도 거기 중환자실에 가봤어요. 담당 선생님이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병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지만 2, 3일 내에 심장이 뛰지 않으면 가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의사들은 최악을 말하거든요. 나도 믿음 있는 목사인데도요, 가슴이 덜컹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병원 주위를 가만 보니까 그 중환자실인데, 급한 환자들만 모은 실인데요, 거기에는 의사들, 간호사들, 직원들, 그 사진 걸어놓고 누구 조직도가 있잖아요. 그 중환자실에 또 그걸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 사진 밑에 MBTI 성격 유형을
이 사람은 이런 형, 이런 형, 이런 형, 열 몇 개 직원들을 쫙 붙여놨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최첨단의 과학을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도 저 성격 유형에 저기에 MBTI 저기 꽂혀 있구나. 한번 설명해 볼까요? MBTI 뭐냐? 이 마이어스라는 분, 여자분이에요. 또 브리거스라는 분이에요. 여자분이에요. 브리거스는 어머니고 마이어스는 그 딸내미예요. 이분이 1920년도 꽤 오래되죠. 그때부터 스위스의 그 심리학자, 정신의학자인 칼 융의 이론을 가지고 사람의 성격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이론을 가지고요, 사람을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관찰을 열심히 한 거예요. 공부를. 한 20년 그 공부하고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형을 가만히 분류해보니까, 그 이론과 분류해보니까 사람이 1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설문지를 주면 답을 쭉 하잖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체크를 하면, 이 사람은 16가지 분류 가운데 이런 분류에 속합니다. 이런 분류에 속합니다. 이런 분류에 속합니다. 라고 해서 그 진단하는 것이 MBTI예요. 사람 이름 따가지고. 네. 그러면 그 사람 이론에 따르면요, 사람을 16가지로 분류하는데 사람 16가지 분류될까요? 우리 한국 사람 젊은이들 보니 거기 완전 막 맹신돼 있더라고요. 그럼 둘이 젊은이들 만나 데이트할 때도요, 너 MBTI 가져와봐. 너하고 안 맞아. 깨지자. 아니, 대기업 입사할 때도요, MBTI 가져와봐. 우리 회사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 사람을 저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까? 얼마나 사람이 다양한데. 그렇지요? 그 심리에서 얼마나 복잡한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면서, 워낙 답답하고 문제가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답을 얻어보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구나. 네. 이게 심리학의 한계예요. 이게 상담의 한계예요. 네. 제주에 상담을 하는 박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물어봅니다. 진짜 이 해결되냐?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해결 못해요. 왜 하느냐? 하도 또라이들이 많으니까 위로 주려고, 마음의 안식을 좀 주려고, 좀 깔아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답이 있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학문의 한계입니다. 나는 이게 심리학과 상담의 한계구나. 앞으로 문제는 영적 문제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이게 해결될까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어때? 사람이 만든 그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어떤 그 허구일 수가 있어요. 그건 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이론이 아무리 공부해도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이론은 끝이 없습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요 답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구나. 하나님 따라서 모든 문제가 다 왔잖아요. 진짜 우리 하나님에 돌아갈 때 모든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영적 세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무한대의 영적 세계를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나님 떠난 학문, 하나님 떠난 모든 과학이요 전부 다 해결한다. 이게 오만한 거예요. 아무래도 답이 없습니다. 그걸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에는 원래 단어의 뜻은 소가 여물을 많이 먹잖아요. 소는 위장이 몇 개 돼요. 이거 다 넣어놨다가 어떻게 해요? 조용한 시간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시 꺼내가지고 씹어가 넣어. 그걸 되새김질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소화를 시켜요. 묵상이라는 뜻이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꼭꼭 씹고 또다시 생각하고 그걸 묵상이라고 해요.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되도록 내 속에 성취되도록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나무가 시냇가에 심었단 말이에요. 그 뿌리를 물에 박아서 얼마나 나무가 싱싱하겠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면 같으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6절로 8절에 지금 이제 모세의 대권을 이어가지고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해야 돼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참 힘이 들겠습니까?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때 영적으로 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육신도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 히브리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나. 좌우에 날선 어떤 예리한 검, 그게 수술하는 칼이에요. 그것보다 더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 우리 영혼 육, 우리의 참 인격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부분도, 우리의 혼,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의 부분도, 우리 육신의 부분도 말씀이 치유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지정의를 가진 존재예요. 우리 전 인격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하고 내 것을 만들 때요, 이 말씀이 내 모든 삶을 치유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무한대의 영적 세계를 누리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요, 말씀을 편집해라. 내 것으로 다 붙잡아라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것으로 딱 붙잡아라는 거예요. 우리 토요일부터 본부 메시지 봤잖아요. 핵심 메시지. 전체 세계봉화의 방향이에요. 그 말씀 들을 때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한 단어, 한 문장 딱 정리하세요. 주일날 강단 메시지 듣잖아요. 오늘 강목사 말씀 메시지 듣고 난 다음 내게 딱 부딪히는 거, 내게 은혜 주신 한 단어 혹은 한 문장 딱 붙잡으세요. 그걸 말씀 편집이라고 해요. 그걸 마음에 딱 담으라 말이에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한 단어, 한 문장 딱 정리하세요.
그걸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있어요. 그걸 말씀 편집이라고 해요. 예. 그 말씀 붙잡고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보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 설기라고 해요. 그 한 문장 한 단어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도록. 그게 말씀 설계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 말씀이 진짜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기도. 현장에서 그 말씀이 성취를 확인해야 돼요. 그걸 말씀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는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때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수술하는 칼보다 더 예리하다. 어느 정도로 우리를 치유합니까?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우리의 전 인생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뜻까지 우리의 영혼, 육, 지정의 의식, 무의식까지 다 이 말씀이 치유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이 마지막 시대를 이깁니다. 또 우리의 엄청난 배경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요? 이 땅에 있는 발을 들이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우리 주위에 뭐요? 하나님 보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배경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5가지 힘으로 역사해 주세요.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거든요. 깊은 호흡과 함께. 예.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역사하시되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만배나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권을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정말 사람 살릴 수 있는 인력을 주세요. 시대우주의 경제력 주세요. 이 모든 가운데 체력을 주세요. 성삼위 하나님과 5가지 힘을 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진짜 내게 임하도록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2, 3주날의 빛을 발한 만큼 축복을 받도록 내게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우리를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형상이 내게 회복되도록.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만드셨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해 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우리 전이기를 치유하잖아요. 그 생명력으로 내게 역사해 주세요. 우리 서민 고사님이 이제 입원한 지 33일 만에 지난 금요일 날 퇴원을 했어요. 병원에서는 지금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자기 힘으로 심장도 뛰고 호흡도 하고 밥도 먹고 소화도 시키는데 너무 한 달 동안 이 충격이 컸잖아요. 아니 심장이 2번 멈춰버렸으니까 그걸 전기 충격 억지로 뛰게 해가지고 심장을 멈춰놓고 핏줄을 다시 빼내가지고 여기서 피를 돌려가지고 심장을 쉬게 했어요. 뛰게 하는 건데 이게 계속 멈춰 있으면 다른 사람 심장 갈아 끼워야 돼.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 단계까지 갔다니까요. 근데 심장 이식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진짜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일주일 만에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심장이 다시 뛰게 하셨어요. 한 달 만에 다 회복되도록. 한 달 만에 얼마나 몸이 많이 상했을까요? 지금 퇴원해서 이제 아주 안정을 취해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핸드폰도 다 하지 말고 엘리야가 진짜 지쳐가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떡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고 쉬도록 다 전체를 회복하도록 아마 1-2주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완전 회복하시도록 그때 우리 기도했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권세를 역사해 주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인간을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대로 역사하셔 사오니 그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해 주세요. 지금 심장이 뛰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저분이 살아나면 기적이에요. 이제 통화를 했어요. 나는 다 죽었지만 목사님 살아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음성이 힘이 있더라고요. 와서 다시 회복하는 가운데 점점 몸이 이제 좋아지고 있다고 본인이 느낄 정도로 내가 할렐루야 우리 전 성도가 매일 밤마다 권사님 입원한 그날부터 태어나는 날까지 우리 8시 시간 정말 진짜 기도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내게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참 인격을 치유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나와 교회와 업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게 보좌의 9가지 세팅입니다.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 살리를 3시대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요 교역자 중심으로 집중을 해야 돼요. 한 100명 넘어가면 이제 중주자 중심이 돼야 돼요. 전적인 70군에 영향 미쳐야 돼요. 이제 교회가 더 부흥되면요 우리 부역자와 렘너 통해서 70나라 70지역 종족에 다 영향 미치고 복음 전하도록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이 축복을 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작품 만들도록 이게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 축복이 정말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 살릴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플랫폼이 뭐죠? 서울역 가보면 열차가 KTX 멈추면요 사람들이 확 밀려 나오잖아요. 또 세워놓으면요 그 타기 위해 사람들이 와 몰려가잖아요. 그 몰리는 걸 플랫폼이라고 해요. 영적 플랫폼. 우리 교회가 시대 살릴 미래 살릴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37장 어떤 사건이죠? 요셉이 이상한 꿈을 꿉니다. 아버지로부터 그 가문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서 언약이 딱 생긴 거예요. 그 언약 성취에 대한 중요한 꿈이에요. 자기 곡식단은 서고 형들의 단들이 다 절을 하는 꿈. 해와들과 열람들이 절을 하는 꿈. 이미 우리 답을 알고 있죠? 가정보고마, 세계보고마요. 요셉을 왕같은 높은 지위에 올려서 가정 다 살려 보고마시키고 전 세계 보고마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많은 사람 살리는 요셉을 하면 영적 플랫폼 되게 하겠다. 가정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영적 플랫폼이 되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딱 꿈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영적 비밀이 없는 형들은요, 네가 우리 왕이 된단 말이냐? 이 교만한 새끼라면서요. 팍 핍박했잖아요. 죽일 정도 핍박했잖아요. 근데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야곱은 아버지는 그 요셉의 말을 어디에요? 마음에 두었더라. 그 말을 마음에.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잖아요. 그 11번째 아들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가문보고마 세계보고마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겠구나. 더 어려운 말하면 영적 플랫폼을 삼으시겠구나. 그걸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건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미움받아가지고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아마 그때도 야곱은 이 마음에 둔 걸 잊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부모는 죽으면 어디 갖다 내버린다고요? 기산에 묻어버린다. 그리고 다 잊어버린대. 자식은 어디에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는데. 이야, 이 옛날 사람들이 진짜 진리를 잘하네. 자식은 부모의 가슴에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 아들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진짜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저 아이를 통해서 전 세계 살릴 가정보험과 세계보험을 할 영적 플랫폼을 만드실 것이다. 가슴에 딱 담은 겁니다.
나는 그걸 가지고 진짜 기도했다고 봐요. 한 22년. 그 순간 요셉이 종으로 풀려온 순간부터 해서 야곱이 이제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이민 갈 때까지가 22년 걸려요. 나는 이분이 기도했다고 봐요. 내 아들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진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 되는 영적 플랫폼 되게 해주세요. 22년 기도했다고 봐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민 초청을 받아요. 이제 전 세계가 굶어 죽잖아요. 7년, 6년이 시작되는데 2년도 못 돼서 전 세계가 굶어 죽는 거예요. 야곱의 70명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이민 초청돼서 들어갑니다. 요셉의 아버지니까요, 바로 앞에 초청을 받는 거예요. 이 노인네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앞에 서자마자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 손을 들어서 머리에 손을 얹고 바로왕을 축복 기도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로 10절에.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겁니다. 나 이거 보면서 이분의 마음속에는요, 그 아들 요셉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 주의 언약의 성취대로 시대 살릴 영적 플랫폼이 된 겁니다. 그 축복을 이 가문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바로 앞에 소개받자 말자요. 다른 노인네 같으면 왕이시여, 우리 아들을 이렇게 잘 봐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만세수를 하시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보세요. 막바로 가가지고는 그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 전체는요, 바로는 바로 신입니다. 그 앞에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 그냥 엎드려야 돼. 그냥 머리 숙일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엎드리냐? 아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땅에 딱 대야 돼. 그게 바로의 존재예요. 그 앞에 가지고요, 이 촌영감님이 얼마나 당당한지 맞바로 서는 자가 축복기도 합니다. 아마 이분의 마음속에 제 상상인데요, 그 후손들이 시대 살릴 영적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요셉 때문에, 우리 족속 때문에 너희 참 나라가 다 살아날 것이다. 시대가 살 것이다.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보세요.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에 죽기 전입니다. 야곱이 147세를 살고 돌아가십니다. 애굽에 이민 온 지 17년을 애굽에서 살지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12지파를 아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요, 그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특징에 따라서 마지막 축복기도 합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바로 이 후손들이 시대 살릴 영적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대로. 그렇잖아요.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예요. 한 명 한 명을요, 그 신앙의 특징을 따라서 축복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세요. 시대를 두고요, 그 기도는 성취되었습니다. 왜요? 그 후손들이 시대 살릴 영적 플랫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후손들 때문에 전체가 다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축복하고 나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49장 29절로 33절이에요.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내가 생을 마감하는데 나를 애굽 땅에 장례하지 말고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이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그곳, 우리 아버지 이삭이 묻혀있는 그곳,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창세기 50장에 보니까요, 이 야곱의 장례식이 어마어마합니다. 왜요? 아들이 최고 총리니까. 애굽 전체가 70일 동안 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 장례식이 출발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저 가나안까지. 성경에 보니까요, 애굽의 모든 고관들, 바로 왕궁의 모든 고관들, 어른들이 다 참여했대요. 야곱의 모든 가족들, 어린아이 여자들 외에는요, 싹 다 참여했대요. 그 애굽을 출발해서요, 가나안까지 가는 겁니다. 그 행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야곱이 뭘 바라고 이 유언을 했을까요? 너희들은 영원히 이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니야. 언젠가는 애굽을 빠져나가야 돼. 그리고 메시아 오실 그 땅,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오실 그 가나안으로 가야 돼 하는 리허설입니다. 여행 연습. 이게 400년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여행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왜요? 이들은 여기서요, 큰 민족을 형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제사장 나라가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시대 살릴 영적 플랫폼이 될 제사장 나라가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나를 크게 묻어달라. 그리고 시대를 400년 앞당겨 가지고요, 출애굽 여행 연습을 했다니까요. 애굽의 모든 고관들이 다 보도록, 바로왕의 모든 신하들의 고관들이 보도록 우리는 가야 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왜요?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대 살릴 영적 플랫폼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미래 살릴 영적 플랫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유언을 한 겁니다. 나 보면서 야, 역시 이분이 이 젊을 때는 진짜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좌충우돌했는데 이분이 보세요. 연세가 들을수록요, 신앙이요, 너무 멋진 신앙이에요. 벌써 400년 뒤를 다 보잖아요. 이 준비를 시켰잖아요. 렘넌트는 이런 운동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렘넌트에 보면서요, 전 세계에 이 온라인을 통해서요, 참 말씀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모습 보면서 야, 이 하나님 축복이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앞으로 전 세계를 렘넌트 일으켜서 이 복음의 빛을 발하면 전 세계가 돌아올 것이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다 살려고 나오는데 이게 영적 플랫폼이에요. 모이는 장소 될 것이다. 다 나올 것이다. 앞으로 이 역사는 계속될 겁니다. 이때 전 세계 렘넌트가 다 일어날 것이다. 이사야 60장 4절에 보니까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다. 전 세계 아들, 딸들, 렘넌트 다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 모습을 지금 현장에서 봤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할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이사야 60장 8절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때 이사야는 이 환상을 본 겁니다. 지금 우리 이해되지요? 구름이 날아오는 것 같이,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이때 이사야 이 환상 보면서 야,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날아온 자들이 누구냐? 지금 우린 이해되잖아요. 아니, 초음속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렘넌트 다 몰려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9절에, 이사야 60장 9절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먼 곳에서 내 자손들이 렘넌트 다 몰려온다는 거예요. 올 때 은금을 다 가져온다는 거예요. 영광을 다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만들자. 이게 렘넌트 성공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237 나라 빈 곳에 제대로 이제 렘넌트 이렇게 해서 복음운동 해야 됩니다. 5천여 종족에 제대로 이제 복음운동 해야 돼요. 복음의 빈 곳에. 우리는 다문화 다민족 TCK들을 제대로 이제 치유해서요, 사명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렘넌트를 최고 서민 만들어서요, 전 시대에 이제 파송해야 돼요. 전 지역에. 이런 렘넌트 성공시를 만들어라. 이게 미래 살릴 영적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이사야 60장 19절부터 다시는 내 해가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주지 않을 것은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기도하고 감당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된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20절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21절에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22절입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이게 미래 살리는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준비해야 돼. 작은 자가 1000을, 약한 자가 강국을. 하나님 얼마나 급하시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우리는 이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누구를 일으켜서요? 렘넌트 일으켰어. 렘넌트 성공시대 진짜 만들어서 미래 살리고 시대 살릴 영적 플랫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지금부터 진짜 기도하세요. 앞으로 2, 3, 7날의 중요한 지역에 젊은 아이들, 한 20대 전에 젊은 아이들을 불러와서 정말 사명인 아이들 불러와서 우리 신학교 넣어서 제대로 훈련시켜서 목사를 만들어 파송하는 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이거 진짜 이 사역을 기도해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지금 막 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문제는 그 아이들이 문제예요. 그들을 진짜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최고의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만들어서 시대 살리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미래 살릴 플랫폼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일을 네가 정말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에 정말 마음이 급하신가 봐요. 그래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이 속에, 내 산업이 이 속에,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의 경제, 복음 경제, 특별히 렘넌트 경제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렘넌트 대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전 세계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참여하고 정말 은혜 받고 기도한 모든 분들이 시대와 미래 살릴 영적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렘넌트 성공시대의 최고의 증거를 보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